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고대의 도시, 그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무대이자 새 위대한 종교의 심장이 된 도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막과 바다 사이, 메마른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돌과 빛의 도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욕망, 그리고 눈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식과 영감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총과 축복을 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도시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심장은 왕도, 성전도 아닌 석회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이었습니다. 기온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샘물에 불과하지만 건조한 남부 레반트 고원지대에서 이 샘은 생명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옮기듯 이 샘 주위로 모여들었고 물이 솟아나는 주기를 익혔으며 수로를 파물길을 이끌고 웅덩이를 파물을 저장했습니다. 태초에 예루살렘은 목마름을 피해 충실한 샘 옆에 둥지를 튼 작은 마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자리한 언덕 자체는 그리 웅장하지 않습니다. 동쪽의 기드론 계곡과 서쪽의 티로포에온 계곡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좁은 능선일 뿐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능선을 다윗의 성이라 불렀지만 기원전 3000년경 이곳은 그저 돌로 집을 짓고 높은 지형에 기대어 안전을 도모하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선에서는 사방이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맑은 아침이면 요르단 계곡까지, 어떤 날 오후에는 해안 평야의 희미한 수평선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역로가 이 두 세계를 거미줄처럼 엮었고 대상들은 구리와 목재, 기름과 포도주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이 언덕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해안도 사막도 아닌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경첩과 같은 고디였습니다. 고고학은 토기 조각과 성벽이라는 완고한 언어로 이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온샘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거주 흔적은 사람들이 영구적인 집에 살기 시작하고 낮은 울타리로 밭을 나누던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동기 시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샘 위쪽 언덕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얕은 흙을 일구어 보리와 밀을 키우고 바위 비탈에서 풀을 뜯는 염소를 길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요새화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건축가들은 능선을 깎아 계단식 대지를 만들고 거대한 옹벽을 쌓았는데 그 웅장함은 오늘날 방문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동쪽 비탈에는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 언덕을 떠받치듯 솟아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조직력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노동력 동원 능력을 짐작케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능선 위의 삶은 포위 공격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수로가 없던 시절, 물을 기르러 계곡으로 내려가야 하는 도시는 재앙을 자초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온샘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드는데 지혜를 쏟았습니다. 그들은 안반을 뚫어 터널과 수직갱도를 팠고 거대한 돌로 탑을 쌓아 샘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수로를 파서 언덕 아래 웅덩이로 물을 끌어와 여인들과 아이들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물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물 공급 시스템의 형태는 세월 따라 변했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샘을 지켜야 도시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 도시는 이미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성곽 도시였습니다. 통치자들은 조공을 거두고 교역로를 감시하며 멀리 떨어진 강대국들과 교류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이 도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일강 유역의 서기들은 저주를 퍼부을 적대 도시들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이름들 사이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루살리문. 학자들은 그 정확한 발음에 대해 논쟁하지만 이 소리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역설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도시의 힘을 약화시키려 저주의 글을 썼지만 바로 그 저주가 그들이 지우고 싶었던 도시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머족에 속하며 그 중심에는 평화, 온전함을 의미하는 어근 살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신화에는 황혼을 관장하는 신 살림이 등장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살림의 터전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이름들이 종종 여러 의미를 품고 있듯이 말입니다. 후대의 기록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왕이 다스리던 살렘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브람이라는 유목민을 환대했습니다. 이 기억이 고대의 전승이든 아니면 이 신성한 언덕을 기리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문학적 전통이든 이는 이곳이 왕권과 신앙이 만나는 장소로 각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곳의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파라오의 궁정에서 발견된 외교문서, 즉 아마르나 편지에는 예루살렘의 통치자 아브디헤바가 파라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약탈자들과 경쟁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궁수를 보내달라 애원하며 자신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편지들은 예루살렘이 강대국 이집트의 목소리가 닿을 만큼 중요했지만 스스로 안심할 만큼 강하지는 못했던 늘 긴장 속에 있던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13세기와 12세기 지중해 동부 세계는 가뭄, 지진, 해양 민족의 침략 등으로 거대한 붕괴를 겪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해안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고 고원지대에는 새로운 산악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기온샘 위의 이 도시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지리적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불면 동쪽을 바라보고 사막에서 위협이 오면 서쪽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이곳을 차지하는 자는 고원과 계곡을 잇는 길목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후대 문헌들은 이 도시를 여부스, 그 주민들을 여부스 족속이라 부릅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곳이 지역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벽과 요새를 유지했고 좁지만 비옥한 계단식 밭에서 나는 소출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은 계단길을 따라 물을 길어 올렸고 여인들은 돌판에 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은 특별한 무게를 지녔습니다. 샘은 언덕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고 능선은 방어를, 교차로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평화가 드물었던 시대에도 평화의 울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세력이 남쪽 고원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과 지혜로 여러 부족의 연합을 이끌게 된 그는 어느 부족에게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부스 족속의 견고한 요새, 바로 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부스인들은 자신들의 가파른 성벽과 비밀 수로를 믿고 다윗의 군대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그들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상의 요새는 수층 높이의 석축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내부자의 도움이나 기온샘으로 통하는 비밀수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고원지대의 힘의 균형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의 성이라 부르며 자신의 수도로 삼았고, 이 언덕의 정체성은 지역의 요새에서 한민족의 기억이 담긴 심장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능선 꼭대기에 왕궁을 지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장엄한 정치 신학적 행위였습니다. 나팔 소리와 춤이 함께한 이 행렬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백성과 이 언덕의 운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기원전 960년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사업에 착수합니다. 바로 다윗의 성북쪽, 더 높은 모리아 산 위에 첫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설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왕조를 백성들의 가장 깊은 신앙과 연결했습니다. 성경은 이 성전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으로 지어졌으며 그룹 천사들로 장식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구조는 경배자들을 위한 바깥들, 성소,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장인들이 이스라엘 건축가들과 함께 7년에 걸쳐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의 봉헌은 예루살렘을 순대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고 향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수금과 재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온세미의 언덕은 처음으로 요새나 교역 거점을 넘어 한 민족의 영적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정에는 상인과 사절,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도시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그가 이룩한 통일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작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다의 왕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와 조공, 그리고 성전이 있다는 신앙의 의지에 왕국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이 레반트 지역을 휩쓸었을 때 예루살렘은 첫 번째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기적이라고 기록하지만 역사적 배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확장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수로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안반을 뚫어 기온샘의 물을 성벽 안에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판 것입니다. 양쪽에서 파들어간 두 팀의 인부들이 거의 정확하게 만났을 때의 기쁨이 실로암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터널은 오늘날에도 물을 흐르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로 중 하나입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이 물러간 후 기원전 7세기 후반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 예루살렘은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서기관들은 역사와 율법을 편찬했고 시인들은 시편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무대는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빌로니아가 부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서쪽으로 진군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왕과 엘리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지만 곧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몇 달 동안 도시를 포위했고 기근이 닥쳤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왕궁과 성전은 불탔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황금 기물과 녹기둥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파괴는 정치적 패배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신의 가호로 자신들의 도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이들은 이제 성전과 확신의 폐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울었던 포로들은 슬픔과 함께 기온 세미의 언덕과 한때 그곳을 장식했던 성전, 그리고 언젠가 그 땅을 다시 밟으리라는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 폐허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한민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다음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햇불 아래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 폐허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단순한 도시 이상의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백성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인류의 가장 끈질긴 생존과 기억, 그리고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빌론 유수는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련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노래와 율법, 그리고 자신들의 파괴에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신념은 훗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무너지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복자는 관용을 제국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고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이 조치는 유대인의 기억 속에 키루스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남게 했습니다. 첫 귀환자들은 폐허가 된 유령 도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16년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소박했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유대민족의 영적 중심지로 세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의 제사를 재개했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돌아와 도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의 회고록은 밤중에 폐허가 된 성벽을 시찰하고 조롱하는 적들로부터 일꾼들을 지키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왕의 수도가 아닌 신앙으로 정의되는 거룩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예루살렘은 헬레니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사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두고 다투었고 예루살렘은 그 사이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한 것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통치 때였습니다. 기원전 167년 그는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금지하고 성전 보고를 약탈했으며 성소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압이 아닌 신성모독, 즉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반란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산악지대에서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마카베오 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는 뛰어난 전략으로 거대한 셀레우코스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습니다. 기원전 164년 마카베오 군대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제단을 다시 세웠으며 8일간의 축제를 열어 성전을 다시 봉헌했습니다. 이 축제는 오늘날 하누카로 기억됩니다. 이후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수도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히브리어가 새겨진 동전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은 내부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전 사제 중심의 사두개파와 율법의 일상적 실천을 강조한 바리새파 등 여러 분파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내부 다툼은 외부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기원전 63년 하스몬 왕가의 두 왕위 계승자가 로마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보물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도시는 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로마의 긴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로마는 헤롯이라는 이두메 출신의 인물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잔혹했지만 위대한 건축가였던 헤롯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성전 자체를 재건하는 수준을 넘어 성전이 서 있는 산을 거대한 축대로 확장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거석들을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가 만든 거대한 뜰은 수많은 순례자를 수용할 수 있었고 남쪽 회랑은 상인과 재판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고 요새와 궁전, 극장을 지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유대는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총독 중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갈릴리 출신의 선생이었던 예수가 6월절 기간에 체포되어 성벽 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작은 무리는 훗날 예루살렘을 새로운 신앙의 성지로 만들게 되지만 당시에는 도시를 흐르던 여러 사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은 축제 기간이면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성전은 종교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종교적 모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군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는 열심당원들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서기 66년 불꽃은 마침내 화약고에 떨어졌습니다. 로마 총독이 성전 자금을 압수하자 항해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고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 군단이 매복 공격으로 전멸하자 로마 제국은 거대한 군사기계를 동원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베테랑 군단을 이끌고 왔고 로마에서 내전이 벌어지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벽은 견고했지만 도시 내부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성 안의 식량 창고를 불태웠습니다. 기근이 도시를 잠식했습니다. 로마의 공성 무기들이 성벽을 두드렸고 마침내 북쪽 성벽부터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성전뜰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전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어진 성소는
열기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로마 군단은 도시를 점령한 후 지칠 때까지 사륙을 저질렀고 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은 로마 개선식에 전시되었고 7초 때 메노라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로마에 서 있는 티투스 개선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파괴는 유대교의 역사에 거대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제단 중심의 종교는 이제 회당에서의 학습과 기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언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과 기억, 그리고 약속이 또 다른 층을 이루며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불길이 사그라들자 로마 군단은 모욕당한 제국의 기억을 품고 예루살렘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신성한 구역은 군대의 연병장이 되었고 희생 제사의 달력은 로마 군단의 행진과 대장간의 망치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70년 이후 한 세대 동안 도시는 상처 입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로마는 이곳을 점령지를 넘어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시킬 새로운 식민도시로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새로운 이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가 붙여졌습니다. 이는 황제의 가문 이름과 로마에 주신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로마 측량사들은 능선 위에 격자형 도로망을 설계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데쿠마누스와 남북을 관통하는 카르도가 도시의 축이 되었고 그 교차점에는 공회장인 포룸이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신들이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유대교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유피테르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서쪽 언덕, 훗날 예수의 무덤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에는 비너스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로마는 건축과 의식을 통해 이 도시의 신들과 기억이 바뀌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별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코크바를 지도자로 한 마지막 항쟁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한때 예루살렘의 자유를 선포하는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로마 군단에 의해 처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이 지역의 이름을 유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꾸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경계 안에 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도시의 옛 주인들은 자신의 거리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고 공중 목욕탕과 극장이 세워졌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시장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도시에서도 모든 이가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작은 공동체들이 도시 안팎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아래서 죽임당한 스승의 기억을 간직하며 훗날 해골 언덕과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지켜나갔습니다. 2세기와 3세기 그들의 예배 장소는 유피테르와 비너스 신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교는 성전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갈릴리 등지의 학당에서 랍비들은 희생 제사의 의식을 학습과 기도의 규율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리적인 도시가 닫혔을 때 그들은 사상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4세기 초 제국의 흐름을 바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의 상상력은 이 도시에 잊혀졌던 장소들로 향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하드리아누스가 비너스 신전을 세웠던 곳을 발굴하도록 명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자리에 도시가 본 적 없는 거대한 교회 복합 건물을 세웠습니다.
회중을 위한 웅장한 바실리카와 그 끝에 무덤을 품은 원형 건물,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 기념 성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묘교회로 알려진 이 건물이 봉헌되면서 도시는 새로운 심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경의 지명을 따라 도시와 주변 언덕을 걸었고 성주간이 되면 올리브산에서부터 성묘교회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도시는 성경이 상연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루살렘을 총대 주교자로 인정했고 도시는 수도사, 학자, 후원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유도시아 황후와 같은 인물들은 교회와 수도원을 후원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도시 주변 사막은 침묵과 기도를 추구하는 이들의 수도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은 포용의 도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주는 여전히 제한되었고 교리 논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6세기 중반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흑사병으로 제국이 신음하는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네아 교회라는 거대한 성모 마리아 교회를 짓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14년 동쪽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도시를 점령하고 교회들을 불태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참된 십자가, 성유물이 페르시아로 약탈당한 것이었습니다. 비잔틴의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15년 만에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십자가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의 오랜 전쟁으로 제국은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630년대 초 남쪽 지평선에서 새로운 깃발이 나타났습니다. 아랍어로 된 새로운 경전을 든 이들이었습니다. 637년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소프로니우스는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에게 평화적으로 도시를 넘겨주기로 협상했습니다. 우마르는 거친 망토를 입고 낙타 한 마리와 함께 조용히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묘교회 안이 아닌 그 동쪽의 너른 터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유대교 성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의 의미는 다시 한번 확장되었습니다. 우마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오랜 거주 금지령을 완화했고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역에 머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초기 이슬람 통치 아래서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행정도시가 되었습니다. 7세기 후반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왕조는 이 도시의 신성함에 기념비적인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칼리프 아브드 알말리크는 성전터의 바위 위에 눈부신 건축물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692년경 황금돔을 얹은 팔각형의 바위의 돔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내부 모자이크 비문은 신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예수를 예언자로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교회들을 채웠던 비잔틴의 신학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왈리드는 그 남쪽에 거대한 회중 모스크인 아라크사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이슬람 통치 초기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다양한 언어와 신앙이 공존하는 모자이크 같은 도시였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의 발길은 계속되었고 유대인 공동체는 성전산 근처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비무슬림들은 세금을 내는 대가로 신앙과 재산을 보호받았습니다. 10세기에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대체로 관용적이었으나 1009년 칼리프 아라킴이 성묘교회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아들 대에 비잔틴 제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11세기 후반 동쪽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밀려오면서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셀주크 통치자들은 순례자들에게 과도한 통행세를 징수했고 길은 도적들로 위험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가 이교도의 손에 있고 순례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은 서유럽에 전해졌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동방의 기독교인들을 돕고 성지를 탈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럽 전역에 불을 지폈고 수많은 기사와 민중이 십자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십자군이 시리아를 향해 진군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또다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098년 파티마 왕조가 셀주크로부터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보강하고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099년 7월 몇 년간의 행군과 굶주림, 전투로 단련된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벽에 도달했습니다. 치열한 공성전 끝에 성벽은 무너졌고 승리자들은 도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학살은 무슬림과 유대인 공동체를 파괴했고 모스크와 회당은 점령당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정복 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라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고드프루아드 부용이 초대 통치자가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보두행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의 역사에는 또 다른 극적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도하고 프랑스어로 명령하는 새로운 주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인 이 언덕 위에 자신들의 신앙과 욕망으로 또 하나의 층을 쌓아 올리려 했습니다. 도시는 또다시 정체성의 변화를 강요받았고 그 운명은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